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우리 찬주, 찬웅이는 먼 데서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요구.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무덤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무덤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무덤은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곳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곳인 무덤에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어요. 그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무덤 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자기가 죽어 있는데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고 그 무덤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미 죽은 지가 3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입구가 막아져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지금 무덤 안에 있으면서 죽어 있으면서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지금 당장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지를 몰라요. 톨스토이라는 대문호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인생이 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표현해 놓은 글이 있어요.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사막을.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요. 목은 마르고 입은 바짝바짝 타고 고통스러운데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이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로부터 도망을 치는데 사자가 빨라요? 나그네가 빨라요? 사자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나그네가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사자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그런데 마침 앞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두 눈을 꼭 감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물로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떨어지면서 뭔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래는 독사들이, 물이 없으니까 독사들이 막 무리를 져가지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위에서는 자기를 쫓아온 사자가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데 앞에 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 꿀을 찍어 먹고 앉았어요. 곧 죽을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또 괘씸하고 어디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그 나무가 뻗어져 나온 그 밑둥에 가서 흰쥐 한 마리하고 검은쥐 한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이 검은쥐와 흰쥐는요, 밤과 낮이에요. 이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살았다? 그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루만큼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검은쥐와 흰쥐가 나무 밑둥을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그 안에 위로 겨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 죽어요. 위로 겨 올라가면 사자한테 잡혀 죽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인간이 뭐하고 있더라고요? 꿀 찍어 먹고 앉았더라고요. 아이고 달아라. 어제 드라마가 재밌었네. 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지 몰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나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아까는 안 죽었다 그러더니. 안 죽은 건 육체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뭡니까? 영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 그대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반드시 100% 지옥 갑니다. 근데도 꿀 따먹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없어요. 그런 말씀. 우리 집안이 2대 3대 신앙생활했다 그런 거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뭘 봐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없느니라.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어 있는데도 죽은 줄 몰라요. 그러다가 시간 다 되면 지옥 가요. 근데 심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누가 물어보면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님 영접도 안 했으면서. 근데 그 상태대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시작,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울며 불며 자기 구원해달라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고 싶어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다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래 이제까지 신앙생활 안 했어도 괜찮아. 와! 누구든지 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지금은.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죽어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게 여러분 형제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부모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식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음은 끝이에요. 무덤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그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열매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본문 25절로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잘 보세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세 가지 요구를 하세요. 근데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요구하시고 한 가지는 기도하신 후에 요구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첫째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첫 번째 요구예요. 두 번째 요구는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게 세 번째 요구예요.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 돌은 잘 보세요. 무덤 안에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와 그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 돌쯤이야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죠. 지난주에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디에 담아주셔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셔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푹 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싶은데 담아줄 그릇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돌문 옮겨놔라. 돌문.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돌문을 옮겨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우리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진리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자 그러는데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바보야.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 다시 말씀드려요. 죽은 나사로는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가 갇혀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로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문은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돌문을 옮겨놔야 돼요. 근데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제가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줘야지. 욕먹을까봐 겁나가지고 돌문을 그냥 놔두네. 비웃음 받을까봐 겁나가지고 돌문을 그냥 놔두네. 그러니까 돌문 속에, 무덤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나는 내 자식 사랑해. 그러면서 왜 무덤 속에 놔둬요? 나는 우리 아빠 사랑해. 근데 왜 무덤 속에 그냥 놔두냐고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속으로 답답해요. 왜 안 믿을까? 왜 구원받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문을 옮기려고 생각도 안 하는 당신도 답답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문을 열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눈물로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줘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먼저 구원받은 나에게 있다. 근데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딴 소리 나한테 하지 말래요. 신경질 내요. 죽어 있으면서도 성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잘 이해를 하고 똑똑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흉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무덤 속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비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돌문을 옮겨놔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요구.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요구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앞에 섰지만 그들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절망적인 무덤 앞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황은 끝났다. 좌절이죠. 낙심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덤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환경이 절망적일 때, 그럴 때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죽은 지가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대답이 무슨 뜻이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상황 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금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시체를 어떻게 살려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줄친 것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사건. 근데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네 인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상황이 군대가 될 거야.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도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도 바짝 말라가지고 뒹굴러 다니는데 그게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그러면서 쓸데없는 짓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될까? 안 해요. 다른 방법 찾아요. 거기 누구 나 도와줄 다른 사람 없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셔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순종해서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가 지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도 순종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고. 아, 내가 지금 물을 떠다가 길어다 붓는데 이걸 어떻게 갖다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 우리가 2,000만 원이 있다 그래도 여기 이 광야에서 2,000만 원어치 떡 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형편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맨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 설명해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자기 상황만 설명해요. 아니,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거 모르시게? 예수님은요,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먹을 거 살 곳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 경험상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힘들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다음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다음의 계획을. 자,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째 좀 시덥지 않은 것 같네, 소리가. 그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떠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이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믿으세요?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소 때보다 물이 더 많아가지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거기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100% 빠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래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래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발밑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걸 믿으시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가능성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가능성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능성 주판 튕기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두 번째 요구예요. 그 다음 무덤 앞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요구는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이 옮겨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인 44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체 염을 해놨는데 그 염한 상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는 건 사람이 하게 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지 말자고요.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죽음에서 살아나긴 했지만 뭔가 아직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죽은 나사로를 묻고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니에요? 이의를 제기하실 분. 나는 아닌데. 그러든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워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해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미움이 충만해요.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섭섭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 원치 않는 것에 묶여있는 거예요. 이게 풀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풀어놓는 걸 예수님이 푸셔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묶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놓길 원하셔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풀어주셔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음란과 탐욕 때문에 묶여있을 수 있어요. 이 결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배로 동여있다. 배로 동인 채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자꾸 얽어매요. 그래서 불편하게 해요.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들도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배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릴 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될 때까지,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신앙의 발걸음을 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돌을 옮겨 놓으라는 요구를 하실 때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실 때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